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9월하고도 15일이네요. 벌써 9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에요. 날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노우데이도 하는데 왜 굿데이는 없냐, 이런 거죠. 아시잖아요. 눈 많이 와서 스노우데이 하면 학교 문 닫죠? 마찬가지로 날이 정말 좋으면 말이죠. 굿데이 또는 원더풀데이 이래가지고 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Too good to go to church. 오늘이 그런 날 아닙니까? 야, 정말 좋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교회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시애틀 다녀왔고요.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시애틀을 갔다가 다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하트포드에 딱 도착을 하니까 글쎄요. 역시 난 하트포드 공항이 좋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복잡한 그 시카고하고 시애틀 공항은 너무 크니까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역시 촌 사람이구나. 어쩌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사는 곳에 있다 보면 그 사는 곳에 적응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몸은 사는 곳에 적응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나 또는 생각은 환경보다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내일 아름다운 곳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곳에 살지만 이곳에만 만족을 하고 적응하고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자신들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더욱 아름답고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 좋다라는 생각에 우리들 그냥 스스로 빠져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사람, 특히 이 커네티컷을 방문한 사람들, 또 여기서 떠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동네 자연이에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나무죠. 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저도 이곳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저녁 때 이제 운전 끝나고 나면 그 뒷뜰에 피크닉 체어 딱 꺼내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나무를 쳐다보는 이런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십니까? 나무는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잎이 자라나고 무성해지고 또 떨어지고 겨울을 맞고 이런 것처럼 나무 아래 서면 그 나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쩌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와, 저 엄청난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난 요만해, 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면 또한 나무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를 한번 봅시다. 사실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지이고 밑둥이고 줄기이고 하는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뿌리, 밑둥, 줄기, 가지, 잎, 새순, 몽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는 그냥 가지였던 것이 줄기가 되고 줄기가 이만한 그 큰 덩어리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람해져 가기 때문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거죠. 뿌리 없이 밑둥이 없고요. 밑둥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가지 없고 가지 없이 순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역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순이 없다면 가지가 있을 수 없고 순이 없다는 그것은 곧 죽은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가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이죠. 가족의 패밀리 트리를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패밀리 그러니까 무슨 마피아 패밀리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가계도의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진다면, 빠져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 패밀리 트리는 죽은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는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렸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땅 속에서 이것이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날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이렇게 일하러 나갑니다. 운전하고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이러고 자요. 며칠 그러다가 보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갈 때 목요일이네 이러는 거예요. 내일은 금요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름 다 지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한 일 없이 지나가는 듯해서 좀 조급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무가 오늘 심어서 내일 열매는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삶이 그저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가계도, 믿음의 가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계도 중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고 했다고 해요.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예요. 이집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이고 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만들어진 것이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웅변에 능했다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박학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당시 헬라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는데요. 영지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논리에서 유래를 합니다. 논리. 그래서 논리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궤변론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궤변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이런 거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요,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사나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사나운 무리를 걸을 수 있답니다. 이론이 뭔가 하면요, 한 발을 물에 이렇게 딱 딛다가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물에 디디면 되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물에 디디면 그러면 사나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그래, 이론은 그럴듯한데. 헬라 문화권의 웅변가들이 출연하는 이론들 그 중에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논리들이 있었어요. 더욱 그들은요, 아주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자세하게 얘기해서 듣고 있는 청중들로부터 와, 맞나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웅변술은 결국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사고를 그냥 웅변자의 의지와 사고에 묶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생각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입만 쫙 벌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와 논쟁을 해도 누구 앞에 나서서도 그냥 말만 꺼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보시면 어디선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잘 긁어 모아서 멋지게 조합을 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는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웅변으로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열심히 또 사람들에게 예수가 요한이 이러고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있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말 잘한다.
원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클라우디아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천막 짓는 일을 도우면서 함께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저 연단 위에 서서 막 외치고 있는 아볼로를. 그리고 그들이 아볼로를 보는 순간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열심도 있고 웅변도 잘하고 학식도 있고 논리도 있고 요한의 세례도 아는데, 즉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은 저 사람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글쎄요, 이 성서의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말을 했고 예수가 그 한 말을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훤히 꿰고 있고 그 예수의 말들을 잘 조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파하는 데는 능통했지만 실은 이론으로는 박식하지만 예수에 대한 경험, 즉 예수의 삶과는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웅변가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잘 가르쳐 준 후에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증명하여 유대인들을 여지없이 논박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웅변술과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주장했고 그에게 반박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의아한 것은요, 이런 능력을 지닌 예수 사역의 천병인 아볼로, 말도 잘하고 지식도 좋고 이론도 하여튼 다 있는 이런 아볼로가 그 사건 이후의 성서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버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웅변에도 능했고 논리적이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누구와 논쟁을 해도 항상 누구 앞에서도 말만 꺼내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글쎄요, 혹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등장했다고 하면 그러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 쓰느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빼버렸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바울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중심이 되지 않는 문서 속에서라도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아볼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요, 하나님 가계도에서 이렇게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큰 줄기가 있고 이 줄기에서도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까지는 끝나버리는, 그래서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계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서 아볼라라고 하는 가지가 하나 딱 나오고 그 가지 하나 놓기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그 아볼라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새 잎이 나오지 못해버리고만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또다시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봐요.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라는 과제 앞에서 이를 막으려는 자들과 그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이 투쟁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무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쟤 이랬대요? 이러는 거예요. 쟤가 뭐라고 했대요? 뭐 쟤는 어떻게 했대요?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삶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흠집내기를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쟤는 이렇게 살았대요? 이런 거. 털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털리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어디이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세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즉 삶을 이어가면서는 어디인가에 또는 누구인가에 무엇인가에 부딪히거나 또는 마구 부딪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벼되게 되거나 최소한 스쳐서라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혹시 아예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골방에서 딱 누워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거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를까? 아마 그래도 먼지는 쌓일 거예요. 심지어 버스를 타고 옆에 사는 사람, 버스를 타고 가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제 버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빗자루질을 할 때 보면, 아, 이 녀석들 어디서 놀다 왔구나 하는 게 다 나타나요. 겨울이 되면 흙먼지가 잔뜩 있는 거고, 아, 이 녀석들 다 그 모래뿌리인데 거기서 놀다 왔구나. 또는 뭐 풀먼지가 있고 이런 겁니다. 빨래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을 털다 보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흙먼지가 떨어지면 아, 흙장난했구나. 풀먼지가 떨어지면 풀밭에서 뒹굴었구나. 또 막 살다 보니까 개털이 떨어져요. 어디 가서 개끌 안고 놀았구나. 우리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막 털어보니까 돈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은행 가서 놀았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뇌물 받아 먹으면서 살았었구나. 또는 막 털다 보니까 청탁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이거 권력 남용짓을 하면서 살았었구나.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의 수행자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먼지 털기는요, 흔히 말하는 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 또는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보가 막 뭐라고 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삶의 결과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듯이 지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결과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저들이 아볼로처럼 말로, 논리로, 웅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쫙 반짝하고 패밀리 트리 한 가지를 만들다가 세입이 도달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새로운 가계도의 중심을 그려나갈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삶으로 자신들의 적폐청산과 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실천할 사람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한 마음은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신의 주장을 그 엄청난 웅변술로 이론으로 설파한 말,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삶으로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그의 그 줄기가 믿음의 큰 뿌리 나무의 한 줄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새잎이 나고 또 다른 새잎이 나고 또 다른 새잎이 나면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에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스스로 보여주고 나타내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웅변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통해 가계도가 이어가게 하는 길이며,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가계도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실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의 모습처럼 내일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있는 나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의지를 삶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